우리 3절 말씀이니까요. 조금 천천히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조금 더우시죠? 이제 좀 이따가 이게 우리 중앙난방이라서 조금 이따가 이제 꺼질 거예요. 근데 꺼지면 또 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온도 조절은 본인 스스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리가 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조금 조정을 할게요. 예,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총회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 저기 그 중상층 있는 밑에 쪽에 앉으신 분들 중에 청년부 회원이신 분들은 이쪽으로 좀 앞으로 당겨주세요. 위에 자기 위에 천장이 좀 가깝다 싶으신 분들은 이쪽 앞쪽으로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이 회원이시다, 선거권이 있다 하신 분들 위주로 네. 조금 앞쪽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히터가 바로 안 나오는 데라서 좀 나을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우리가 이번 주 12월 한 달 동안에 이제 소선지서 여행을 좀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리 소선지서는 조금 낯설죠? 오늘 요엘서 찾는데도 좀 오래 걸리신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어쩌면 살아오면서 요엘서를 처음 펴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제 12월 한 달 동안 큐티책 본문에 맞춰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2주 동안의 요엘서,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요엘서를 다루고 이제 3, 4주는 미가서를 우리가 함께 다룰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소선지서를 함께 다루면서 조금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먼저 소선지서가 뭔지, 왜 그렇게 나눴는지 하는 부분들부터 조금 개관부터 좀 다뤄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디를 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으로 나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다룰 이 요엘서나 미가서는 구약 성경이에요. 모두 구약 성경에 해당하는 본문이에요. 자, 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느냐? 그 나눔의 기준이 뭐였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눠졌다는 것이죠. 마치 지금 우리 인류가 그 연도수를 셀 때 BC와 AD를 나누는 기준, 그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거든요. 물론 BC 제로, AD 제로가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때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를 기준으로 BC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미 Before Christ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도 다루고 있고, 성경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큰 분류에서 분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 탄생 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한 주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봐라 라고 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 네, 오실 메시아, 이제 앞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총 39권의 책들로 모아져 있습니다. 자, 돌발 퀴즈.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은 본문은 제목은 창세기, 그죠? 뭐 이거는 다 아실 텐데. 그러면 마지막 성경,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뭐 이 정도까지도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만 잘 나오셨어도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정중앙에 있는 성경의 제목은 네, 대충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죠. 시편. 네. 구약 성경이 39권이라고 했으니까 중간하면 뭐 19.5. 그러니까 뭐 19번째나 20번째인데 19번째 성경이 시편이에요. 시편 150편으로 상당히 길이가 많기 때문에 정중앙에 시편이 위치해 있습니다. 뭐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구약 성경을요, 이제 신약과 구약에서 이 구약 파트만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봅시다. 이 구약 성경 39권을요, 또 4파트로 나눠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 4파트에는 율법서가 있고요, 역사서가 있고요, 시가서가 있고요, 예언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서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모세오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의 첫 5 성경을 이 책을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을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였죠? 역사서. 네, 감사합니다. 역사서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역사서는 12권이 있어요. 12권의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역사서는 그러니까 이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루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된 성경 역사서라고 하고요. 12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시가서. 이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본문인데 문학적인 요소들이 가미된 성경이에요. 시적인 요소도 있고 노래, 음률에 맞춘 것들도 있고요. 굉장히 폭이 넓은 그러한 어떤 문학적인 기법으로 쓰여진 그런 성경들이 시가서인데, 이 시가서는 5편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5편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 4부류 중에 마지막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를 또 둘로 나눠서 이 예언서는 또 다른 말로 선지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것을 나눠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그 가운데 대선지서는 5권, 그리고 소선지서는 12권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5, 12, 5, 5, 12. 자, 얼마나 잘 들었는가 순간 기억력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5, 12, 5, 5, 12라고 했어요. 자, 첫 5 율법서, 모세오경 좋습니다. 자, 다음 12 역사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5 시가서, 그 다음에 5 대선지서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12 소선지서. 와, 박수. 훌륭하네. 물론 뭐 이제 바로 잊어버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5, 12, 5, 5, 12 요거를 기억하면요,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그 뼈대로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제 예언서, 선지서를 살펴볼 텐데 이 예언서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눈 그 기준은요,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분량에 따라서 나눴다 이렇게 보기는 해요. 근데 소선지서에 속한 성경 중에도 분량이 대선지서보다 많은 성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분량만으로 나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눈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요, 대표성이에요. 그 시대적인 대표적인 어떤 선지자와 그 대표적인 메시지를 기록한 것을 하나님께서 대표성을 갖고 대선지서, 뭐 이건 하나님께서는 아닐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분류로 나눈 거니까요. 그렇게 대표성을 가진 5권의 성경을 대선지서로 분류하고, 이제 그 나머지 그 대선지서의 내용들을 보충하거나 부연하거나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부분들의 내용들을 소선지서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5권과 12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실 때
요 성경의 구성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나눌 요엘서와 미가서, 이 요엘서와 미가서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두 성경은 소선지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도 5, 12, 5, 12 중에 이 요엘서와 미가서가 어디에 포진되어 있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소선지서예요. 마지막 12에 포함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와 같은 성경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대표적인 내용으로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멸망과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 또 포로에 잡혀간 곳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실 것 등에 대한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다. 일단 이 정도로만 구약 성경의 개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각조 조장님들께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세요. 예. 대답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분명히 저랑은 했어요. 저랑은 이 내용을 몇 달에 걸쳐서 이제 했기 때문에 한번 각조 조장님들을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요엘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엘서는요,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그 성경의 제목을 삼은 거, 타이틀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일단 우리가 엘,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름 중에 엘자가 들어가는 건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어떤 숫자가, 어떤 글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러한 것을 이제 설명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데, 오늘 본문의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엘은 역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요 앞에 있는 붙은 요가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일반 얼핏 생각하기에는 두 개 다 똑같은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느냐? 먼저 나오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야훼, 야훼.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침례교 쪽에서는 야훼라고 하나요? 아무튼 어떤 교단들은요, 성경에도 야훼라고 기록을 해요. 그게 뭐 이상한 표현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의 표현을 그대로 쓴 게 야훼, 발음을 그대로 쓴 게 야훼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여호와, 한국식으로 여호와라고 바꿔서 부르는 거죠. 근데 그 둘이 가리키는 것은 똑같다. 의미하는 것도 똑같다. 그런데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뜻하는 바가 뭐냐? 아마 이 내용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아마 계실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할 때 그 이름의 의미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즉 존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이름이고요. 또한 그것은 의미적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할 때 이 여호와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럼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의 정의, 갓의 정의는 뭐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또한 섭리자, 통치자, 구속자, 심판자로서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 갓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살펴볼 때 스스로 계신 분, 그 여호와 야훼께서 곧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엘 선지자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이름을 통해서 이미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는 요엘입니다 하는 이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 구속자이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는 이름으로 이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그와 같은 이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당시에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가짜 신들, 바알과 아세라 무슨 신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 가짜 신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서를 우리가 앞서 이번 주에 큐티 본문을 이제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열국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날의 개념이 여호와의 날인데, 요엘은요 좀 특이해요. 이 여호와의 날이 소망의 날이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너희들 지금 그 상태 그대로는 너희들 이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할 거야. 그날은 너희에게 심판과 애통의 날이 될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요, 선민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선민의식이 뭔지 아시죠?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기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이 믿음과 확신 요 자체는 사실은 귀한 믿음이죠.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생각했던 그 선민의식의 이 끝판은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였어요. 마치 요즘에 이제 우리 이단들 중에 구원파와 좀 비슷한, 나는 이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이 보장됐어, 이제 막 살아도 더 이상 죄의 어떤 죄책에 시달리지 않아도 돼,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 나는 막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요엘 선지자가 경고한 것이 바로 요엘서의 메시지였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은혜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소망의 날입니다. 하지만 죄가 있는 한 그대로의 상태에서 맞이하는 여호와의 날은요, 두려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악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만이 그 여호와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요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이 요엘서의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시급하게 선포가 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다시 승천하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이 본 대로 곧 다시 올 거야. 곧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들을 볼 때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희들이 본 대로 곧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본서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갈 건데 마치 도둑이 찾아가듯이, 도둑이 들어가듯이 그렇게 갈 거야. 아무도 모르게, 모두가 방심하고 있을 그때에 내가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는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곧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볼 때 오늘 요엘서 읽으신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마치 지금 이 12절의 상황은요, 굉장히 시급하고 다급한 촉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실 때 열차가 막 이제 출발해요. 나 열차를 타고 이제 어디 멀리 가야 되는데 좀 늦었어. 역에 좀 늦었어. 그래서 이제 도착했는데 열차가 막 슬슬 출발하고 있어. 어떡하면 짐을 막 싸들고 막 뛰어가서 달려가서 기차 꽁무니를 잡고 올라타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시급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에서 이제라도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시작되었는데 이제라도 돌이킨다면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너희들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 누가 알겠느냐. 사실 지금 이 12절의 시제를 보시면요, 이미 심판의 날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는 것은, 돌이키면 무조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살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이게요, 어떤 간절함과 시급함과 갈급함이냐면요,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린 상황에서라도,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 순간일지라도 그때라도 한번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라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는 이 요엘 선지자는요, 그것을 의지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인데요, 13절 중간에 보시면 그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혹시라도 그 주님의 이 자비로운 성품이 너희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지금 이 상황을요, 실제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본인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총회하고 임원 선출을 해야 되는데, 임원 선출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제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그날이 온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이제 임원 선출을 하고, 적어도 올해 임원들은 이제 빨리 임원 교체하고 싶은데, 임원 교체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주님 오신 거예요. 이때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오신 거죠. 그렇다면 바로 오늘이 여호와의 날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바로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이것을 나중에 뭐 몇십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있을 일로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1시 16분인데 1시 20분에 주님 오신대요. 4분 남았습니다. 4분 뒤에 이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 심판대 앞에 서면요, 직전까지의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직전까지 나의 인생이 아마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지나갈 거예요. 나의 태어난 순간부터 어머니를 못 살게 굴고 엄마 말 안 듣고 막 그랬던 순간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막 쭉 지나가고, 막 자라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심지어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까지 다 파노라마처럼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판사봉을 드시고 심판을 하시고 선악간에 보응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파노라마를 다 보고, 너 천국 땅땅땅, 너 지옥 땅땅땅. 심판하는 그 재판장 앞에 내가 지금 섰다. 17분이에요. 섰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세요? 그 앞에 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최종 심판 앞에 선 나의 마음 어떨 것 같으십니까? 혹시 지금 심판대 앞에 섰는데, 뭐 구원은 나의 어떤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니까 나는 비록 못 살긴 했지만 천국 가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현대판 선민의식일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우리에게 100%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의 죄를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니까 어디 한번 나를 구원해 보세요 한다면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도전하는 것이고요, 은혜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과 자세라고 한다면요, 죄송하지만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뭐 구원을 제가 받는다 못 받는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는 아니지만, 물론 오늘 본문의 13절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은요 그렇게 은혜 넘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치셔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고 싶은 그 마음이 막 넘치심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실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심각하게 여기시면 생각하십니다. 그 심판대에 섰을 때. 이건 참 아이러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못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요, 심판대 앞에 선 회개하지 않은 심령을 구원하시는 일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으세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는데 회개하지 않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죄들을 덕지덕지 그대로 여전히 가지고 서 있으면서 잘못된 선민의식과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세요. 안타까워하십니다. 하지만 구원하시고 싶은 그 안전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셔도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심판할 수 없는, 지옥으로 선고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우리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그죠? 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뭐 이미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이 너무나 꿈같이 어려운 일처럼 이제 여겨지지 않아요? 요즘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버리고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이 마치 무슨 위인전이나 이런 전기와 같이 옛날 위대했던 성인들이 했던 일이고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일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으세요?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께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혹시라도 죄송스러운 마음과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도 있으셨어요? 뭐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지 말자. 좋습니다. 오케이. 100번 양보해서 우리 삶의 행위들을 터치하지 맙시다. 어떻게 살았는지 보지 말자고요.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찌질한 인생이니까요. 뭐 죄송합니다. 찌질이라는 것은 저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굉장히 찌질했어요. 그렇게 찌질하게 살았음에도 그 찌질함에 대한, 여기서 뭐 찌질하다는 것은요 뭐 백수처럼 그렇게 산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산 그 모든 삶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찌질하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넣고 그냥 엘렐레 하는 게 찌질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찌질한 거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게 더 찌질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한 주 동안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께 대하여는 찌질하게 살았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내 안에 회개의 심령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나의 구원을 심각하게 고민해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뭐 여러분 이제 우리 나무 의자니까 나무 의자 같은 게 옮기다가 손에 가시가 박혔어. 살짝 박혔어. 어떻습니까? 아파 죽는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왜? 내 손가락 다쳤으니까. 그런데 정작 나는 교회 안에서 내 지체를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찌르고 있어요. 근데 아파하지 않아요. 찌르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찌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서 지체를 미워하는 자신에게 면죄부를 계속 줍니다.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쟤는 나한테 그랬으니까 쟤는 그래도 돼. 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자리만 생각해도 돼요. 우리는 너무나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부끄러워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과 한번 비교해볼까요? 만약에 이제 돌아오는 주에 훈남, 훈녀와 이제 소개팅 자리가 잡혔어요. 이거 생각만 해도 벌써 화사해지시네요. 그러면 우리 며칠 전부터, 만약에 금요일날 이제 약속이 잡혔어? 그러면 며칠 전부터 그 한 주 동안 뭐 입고 나갈까? 나 머리는 괜찮나? 심지어 막 손톱, 발톱까지 막 체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이것도 100번 양보해서 별 생각 없이 대충 그냥 입고 그냥 걸려있는 옷 입고 나온 것까지 봐줍시다. 어쨌든 옷을 입고 나온 거니까. 어떤 경우에는 나가기 진짜 싫은데, 귀찮은데, 이번 주 따라서 이 리더님이 총회가 있다고 계속 나오라고 연락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그냥 한번 나와드렸어 하고 나온 경우가 있다면, 이것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심각한 죄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한 주간의 삶 동안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죄의 흔적들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은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죄의 흔적들이고 열매들이고 결과로 보여질 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로 보여진 것들의 본질이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 우상숭배를 금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우상숭배가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리는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그 1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예배 나와서 막 손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으세요? 아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데, 눈물을 흘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주인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우상숭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라고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간다고 해도요, 그것은 세상이 우상이 된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군림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열심인 것이죠. 그것이 죄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를 경멸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왕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도적질했어요. 강탈했습니다. 그대로의 상태로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에 대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반응이 바로 1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요엘 선지자는 그 음란하고 패역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아멘. 여기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요,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팁을 알려주는 거예요. 회개를요, 입으로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로만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오늘은 저거 잘못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자, 이제 용서함 받았다. 회개했다.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와 같이 형식적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회개는요, 거칠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나의 전 삶과 나의 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독이 그런 나의 마음의 상태가 싫은 거예요. 너무나 싫은 거예요. 죄가 미운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찢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이전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지체를요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분열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내가 용납할 수 없었을 것 같던 그 지체보다 더 찌질한 나를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사랑해 주셨는가를 그 은혜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예배를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이 성전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출석 체크하고 얼굴 도장 찍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이기에 몸과 마음을 스스로 단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세상을 사랑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했던 나의 중심의 보좌의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나를 일으켜 세우고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마음을 찢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엘 선지자의 이 외침을 통해 나의 심각한 상태를, 영적인 심각한 상태를 우리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주님께 간구하는 자리, 마음을 찢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자신을 돌아봄이 없이 그냥 교회에 나오고 기도 생활하고 찬양하는 그 교회 생활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라고 여기고 지금 나의 삶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오늘 본문으로 비춰볼 때 그런 분들에게 주어지는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소망 넘치는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무섭고 두려운 저주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지금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불리기에도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냥 교회 활동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제가, 우리 모두가 서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대로는 안 됩니다. 1년 내내 교회 안 빠지고 올출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어떠한 행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정직하게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도 우리 이제 조금 바꿉시다. 주님만 사랑하는지.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우리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모습에 부끄러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모습들이 있다면요, 우리 못을 찢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셔서요,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또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두려운 저주의 날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배울,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소망 넘치는 날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요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기억하시면서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시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연약함과 더불어 악한 사단의 유혹이 끊임없이 부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주간, 한 주간도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한 시간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존재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러한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시면서요, 죄와 끝까지 싸우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시면서요, 하나님 내 안에 계속되는 이 죄악의 뿌리들을 끊어주십시오. 간구하면서 죄와 싸우며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싸우고 있지 않다라고요. 그 말씀이 얘기하는 바는요, 우리가 이 죄와의 영적 전쟁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나 그냥 저 사람이 오니까 그냥 그대로 이 관계에 그냥 방치하지,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끊어내셔야 돼요. 끊어낸다는 건 관계를 끊어낸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그와 같은 마음 가짐으로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 품에 안아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누리고 맛보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은혜의 한 주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려주셨는데 주님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허락하신 그 하루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보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꿈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악한 죄의 그 뿌리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끊어내며 싸워내며 이겨내며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이번 은혜의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모이는 시간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후에 있을 우리 총회, 정기총회를 통하여 일 한 해를 돌아보고 또한 앞으로 2021년을 이끌어 나아갈 임원들을 선출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기뻐하시는 일꾼들, 준비되고 예비되어진 일꾼들 세워지게 하시며 또한 그들을 통한 그들과 함께하여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께 더욱더 자라갈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 한 해를 준비하는
이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